지금부터 2024년 새가족부 헌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의 아버지 되심이 참으로 자랑스럽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아버지를 떠나서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볼 줄 모르는 눈뜬 장님과 같습니다.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봅니다. 육신의 집을 넓히려고 했지만 죽음 앞에서는 육신의 장막을 무용지물임을 깨닫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의 영혼의 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닫게 되지만 후회는 아무리 빨리 해도 늦습니다. 이 시간 영혼의 소중함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의 새가족부 헌신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영혼을 저희 교회에 보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영혼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악법들을 막아 주시옵소서.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동성혼이 법적으로 제정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자복할 때 다시 한번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은 신약 259쪽에 있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에이렌의 중창단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함께 해금으로 연주한 백시은 청년 있습니다.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들고 앞에 섰습니다. 말씀을 대하는 저희가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성령의 음성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헌신 예배로 드려지는 새가족 부원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다시금 일어나는 세임 얻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빈손으로 오지 않고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늘의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새가족부 헌신예배 답게 우리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그동안 오후 찬양예배 참석 잘 안 하시던 분들이 많이 보이시네요. 예, 새가족부 새가족 수료하신 우리 저희 제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1년 동안 제가 새가족 교육을 했는데요. 새가족 수료하신 분들을 초대했습니다. 초대하니까 많이 와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이 자리에 왔고 하나님 은혜로 예배 가운데 나온 줄 믿습니다. 은혜의 말씀으로 이 시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신앙생활 중에 나에게 가장 좋은 영향을 주었던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딱 기억에 탁 남는다. 이 이름이 탁 난다. 고개를 한번 끄덕거려 주실래요? 고개를 몇 분? 네, 감사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시절 작은 상가교회를 다녔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작은 상가교회라도 아이들이 참 많았어요. 100명 정도 이상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때 우리 반을 담당하셨던 선생님 이름이 탁 기억에 납니다. 아직 벌써 35년 전 얘기죠. 저 그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35세처럼 보이시겠지만 플러스 10 하시면 됩니다. 깜짝 놀라시는 분이 안 계시네요. 네, 그 선생님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저의 그 상가교회에 다녔던 기간이 한 3년 정도 됐거든요. 그 이름이 뭐냐 하니까 라홍순이었습니다. 이름 어렵지 않습니까? 라홍순. 뭐 이름이 특이해서도 기억에 남지만 그 선생님이 참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 선생님의 외모는 만화에 나오는 호호 아줌마 같았습니다. 정말 푸근한 외모에 열정적으로 율동하고 찬양하는 그런 선생님이셨습니다. 그 선생님은 제가 교회에 가면 무조건 안아주셨습니다. 왠지 안 안아주면 이상할 것 같은, 교회에 탁 들어서면 선생님이 딱 나와서 안아주는, 항상 그 머릿속에 그게 탁 남아있어요. 꼭 그 교회마다 그런 선생님도 한 분씩 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선생님 집에 가서 밥 먹고 성탄절 연습하고 얼마나 잘 챙겨주셨는지 지금 생각하면 감사한 생각이 듭니다. 그 선생님이 저에게 사역의 큰 모델이 되었습니다. 첫 사역에 나가서 첫 예배에서 마지막에는 교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배를 인도했던 친구를 꼭 안아 주었습니다. 그때부터 매주 예배 인도하는 친구들은 제가 꼭 안아 주었습니다. 이것을 몇 개월을 계속 하다 보니 아이들이 언제부턴가 아이들 스스로 저에게 안겼습니다. 귀찮아서 이제 빨리 안으세요 그러고 안겼던 것 같기도 하고요. 첫 사역했던 아이들이 아직도 저의 기억에 남습니다. 그 아이들이 지금 저에게
큰 그런 남는 사역의 뭐라고 할까요? 유산이라고 할까요? 마지막 사역 날에는 여자친구 아이들도 저에게 다가와서 저를 안아 주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실제로 그 아이들이 저를 받아준 것 같습니다. 참 감사하죠. 끝까지 제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하면서 생각하면서 했던 것이 그냥 안아주는 거였습니다. 모든 건물은 기초가 튼튼해야 오랫동안 무너지지 않고 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새가족부의 사역에서도 기초와 기본이 중요합니다. 기초는 바로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처음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믿음의 첫 발을 잘 내디딜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새가족부의 핵심 사역입니다. 새가족뿐만이 아니라 좋은 교회의 모습, 성장하는 교회는 온 성도가 바나바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바나바와 같은 성도가 많은 교회일까요? 여러분들은 바나바와 같은 역할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저도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바나바와 같은 역할을 많이 감당하는 교회가 성장하고 좋은 교회로 나아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유명한 건축가가 큰 다리를 설계하던 중에 작은 기초 작업 하나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자 주변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시간을 낭비합니까? 기초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요. 건축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기초가 다리를 지탱합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다리라도 기초가 약하면 금방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 그 다리는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안전한 길을 제공하며 견고하게 서 있었습니다. 새가족부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만남에서 따뜻하게 맞이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기초를 세우는 것이 이후 믿음의 성장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인 줄 믿습니다. 새가족 교육은 기초를 세우는데, 교회의 기반을 세우는데 중요합니다. 올해 새가족 등록수가 얼마나 되신 줄 아십니까? 등록수를 세어보니까 86명이 됐더라고요. 코로나 시대에 교회들이 많이 줄었죠. 한 20%, 30% 정도가 교인이 줄었는데, 그리고 등록하는 숫자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교회는 올해 86명이 등록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새가족 교육 4주 과정에 수료자가 61명이 되었습니다. 단 4주간의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 속에서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붙드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새가족 교육하면서 제가 더 은혜를 받습니다. 새가족 교육을 오시는 분들이 스스로 교회를 오신 분들도 들어있고, 또한 그 전 교회에서 장로도 하셨고 권사도 하셨고 집사로 섬기셨던 분들이 기꺼이 오셔서 나는 오랫동안 교회 다녔는데 이런 거 필요 없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오셔서 겸손하게 교육을 듣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더 변화를 받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새가족 교육을 수료하고 성경 공부로 인도되어 계속해서 성장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새가족 교육을 하다 보니까 말씀에 갈급하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지금 우리 광역내 교회에 와서 1년 반 하게 되었는데 새가족 교육 받으셨던 분이 오시게 되었습니다. 참 제가 성경책을 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성경책도 새로 사가지고 필기구도 사가지고 와서 성경 공부하겠다고 막 눈 초롱초롱하게 바라보시는 거 보면 참 제가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새가족 교육을 수료하고 성경 공부로 인도되어 계속해서 성장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만하면 됐다라는 이 마음은 정말 교만한 마음이고 하나님 보실 때에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지금이라도 새가족 교육 새로 받으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기초를 세워져 나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성장의 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경 공부로 인도되어 계속해서 성장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일꾼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새가족부의 사명은 환영의 자리입니다. 새가족부는 교회 공동체의 첫 문을 여는 부서입니다. 교회를 처음 찾는 사람들이 따뜻하게 환영받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초대교회는 믿는 사람들이 서로를 기쁨으로 맞이하며 사랑으로 함께했던 공동체였습니다. 새가족부는 그러한 초대교회의 모습을 오늘날 교회 안에 구현하는 부서입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15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우리 찾으신 대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강한 우리가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고 새로운 우리 새가족들을 기쁘게 하고 또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어느 날 한 마을에 들어가는 입구에 오래된 작은 다리가 있었습니다. 다리 아래로 강물이 흐르고 있었고 다리를 건너야만 마을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다리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은 다리를 고치지 않고 방치한 채 다리를 고치지 않는다고 서로 비난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나그네가 다리에 튼튼한 나무판을 깔고 건널 수 있도록 고쳤습니다.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마을로 들어와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새가족부는 바로 그 다리를 고치는 나그네와 같은 역할을 감당합니다. 교회에 처음 온 사람들이 낯선 환경에서 마음의 문을 닫지 않도록 따뜻한 환영과 관심의 다리를 놓아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에 서로 받으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7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했습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서로를 받아들이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환영하다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으로 품고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가족부의 헌신은 이 사랑의 섬김에서 시작이 됩니다. 처음 온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가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어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새가족이 방문했을 때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즘과 같이 관계 갖기를 어려워하는 시대, 관계를 갖지 않기 위해서 선을 긋는 시대, 썬데이 크리스찬이 더 많아지는 이 시대에 쉽게 새가족 부원도 쉽게 다가가기가 어렵습니다. 몇 번을 거부를 당하고 그러고 나면 이제 다가가는 것은 부담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시죠? 몇 번 거절당하는 것도 봤고요. 요렇게 하는 분도 계시고 요렇게 하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 한 3번 당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안에서 단단히 세워져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나누고
교육을 받고 훈련이 되어져야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말씀 앞에서 우리가 든든히 서가는 새가족 부원들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광역내 교회 성도님들 다 되기 원합니다. 새가족을 섬기는 것까지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힘 주시고 용기를 주심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영혼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구하며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새가족부 교육을 하면서 제 소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했어요. 갑자기 딱 머리에 생각나는 거는 제가 제 이름을 싫어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왜 싫어했을까요? 중학교 때 누군가가 저에게 와서 서성이라고 얘기를 막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서성 그러는 거예요. 저걸 어떻게 해야 되지? 분노의 칼을 갈고 언젠간 저거를 처단하리라 했는데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 이름을 빨리 기억하게 해야겠다. 그래서 광역내 교회에서 서성거리는 서성현입니다 라고 제가 소개를 합니다. 기억하시겠죠? 이제 우리 새가족 교육 받으신 분들 다 기억하실 거예요. 다음 주에 가서 또 물어봅니다. 제 이름 뭐라고요? 서성현을 생각을 못 하시는 거예요. 전 서성현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이름을 각인을 시키고 그러면서 성경 공부를 시작하는데 저도 쉽지 않습니다. 저도 새가족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모태신앙입니다. 못된 신앙이고 아무것도 못해 그렇게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새가족 교육 안 받았겠죠. 새가족부는 새가족들이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중간다리 역할을 합니다. 그 중간다리 역할을 하려면 굉장히 큰 용기도 필요하고요. 또 즐겁게 해야 합니다. 즐겁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즐겁게 그 새가족들을 대할 때에 그들도 이 교회는 나를 거부하지 않고 즐겁게 받아주는구나 생각할 겁니다. 단순히 교회 출석만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온전히 연결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새가족부는 정기적인 관심과 돌봄, 소그룹 참여로 이들이 교회 안에 깊이 뿌리 내리도록 도와야 합니다. 우리 새가족 수료하신 여러분들을 정말 축복하고 이 새가족 수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으로, 소그룹으로, 구역으로 들어가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족이 되길 원합니다. 새가족부의 헌신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소중한 사역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모두가 이 사명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새가족들을 섬기고 사랑하기를 결단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로마서 15장 오늘 말씀인데요. 5절 말씀부터 7절 말씀을 읽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우리 좌우 앞뒤 바라보시면서 당신을 내가 받습니다. 기사할까요? 당신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나를 받아준다는 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감사한 일입니까? 내가 뭔데? 내가 뭐길래? 예수님께서 저를 받아주셨지 않습니까? 그 받으신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서로를 받으시길 원합니다. 사랑으로 서로 받아들이는 우리 광역내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으로 받아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새 가족들을 따뜻하게 환영하고 사랑으로 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헌신을 통해 주님 나라가 확장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진정한 가족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고 받아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우리 부장 되시는 강명희 권사님 잠깐 나오셔서 새가족 부원들 소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왕 앞으로 나오셔서요. 위에 올라오셔도 되고 앞에 서셔서 한 분 한 분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순수 권사님이십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계신 저희 새가족부의 유일한 남자분이신 김종수 집사님은요, 사진 찍은 것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이명진 성도님은 이부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안내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기 새가족부 미스코리아 이보연 지사님은 새가족으로 등록하시면은 저기 성경 공부하시라고 저기 매주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김은정 집사님은 저희 새가족부에서 총무를 맡고 있습니다. 너무 일 잘하십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차렷, 감사합니다. 경례.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여러분 보시는 대로 지금 6분이잖아요. 이 6분이 거의 90명까지 되는 새가족들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가족으로 지원하는, 우리가 흔히 바나바라고 하는데 바나바 때문에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새가족 부원들의 대표적인 상징적인 인물이 되었는데, 그래서 우리 새가족 분들 때문에 바울과 같은 인물들이 우리 교회에 세워지게 되는 것인데 인원이 너무 부족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좀 새가족 부원으로 지원해 주셔서 새로운 우리 새가족들이 잘 정착하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이 자리에 새가족들이 또 함께했다고 하는데 잠깐 일어서 주시면 그분들도 환영하고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일어서 보시죠.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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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오후 예배까지 와주셔서 감사하고 앉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게, 저희가 사실 새가족 과정이 4주에서 5주 정도 지나면 특별히 관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연속되는 성경 공부나 제자 훈련이 있으면 좋겠고요. 이제 중요한 건 구역하고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구역이 건강하게 잘 되어 있는 구역은 쉬운데 그렇지 못한 구역들이 많아서 사실 우리 새가족 부원들이 계속 같이 붙잡고 있는 것도 어렵고, 구역으로 보내드리면 구역에서 잘 모시고 함께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새가족 부원들이 또 우리 구역에서도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구역이나 남선교회, 여전도에서도 잘 새가족들을 환영해서 같이 어울려서 정착해 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 여러분께서 기도하시고 틀을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우리 새가족에서 우리 새가족분들이 새가족 부원들하고 친해졌거든요. 근데 구역에 가면 낯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들도 잘 극복하고, 결국 우리 새가족 부원들이 언제까지 붙잡고 모시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은 구역에서 혹은 남선교회나 여전도에서 교제를 하고 친분을 쌓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시스템들이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 가지 중요한 말씀 드리면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정말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마음으로, 형제가 형제를 돌보는 마음으로 품고 수고한 우리 새가족 부원들 위에와, 그래서
우리 새가족들이 다른 어떤 교회보다 높은 비율로 정착하게 되는데 하나의 미랄이 된 우리 새가족 부원들 위에와 또 함께한 우리 새가족들 또 함께 예배하면서 앞으로 한 가족이 된 이들을 잘 환영하고 섬기고 정착하게 하는데 같이 협력해 나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 위에와 또 오늘 특별히 찬양으로 소거한 에이렌의 중창단 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